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교구 여성의 원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교구 여성의 교화부장 지윤당 최선옥입니다. 오늘은 교사와 함께 읽는 교리 제35차 강좌를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강사님이신 현암 윤석상 상주 선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영월 직동 해월신사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던 영월 직동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직동 박용걸의 집과 해월신사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참회와 대인전물의 법설을 이곳에서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직동에서 해월신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월신사께서는 어떤 해월신사께 감복을 한 그러한 박용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독실한 동학의 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또 직동을 찾아와서 해월신사 일행에게 옷을 지어준 박용걸의 형 되는 사람을 입도를 시켰고, 12월에는 각 처의 사람들이 해월신사께서 이곳 직동에 계시다는 그러한 말들을 듣고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또한 정선 사람인 유인상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새롭게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렇게 새로 입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자 신사께서는 박용걸 방의 집에 뒷방을 치우시고 기도소를 마련하시고 이곳에서 40규율의 기도를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천도교회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49일의 제를 그 집안에서 설하셨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동에서 또한 대인전물의 법설을 피셨습니다. 영월 직동을 찾은 사람들을 향해서 해월신사께서 법설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 법설의 내용, 이것은 대인전물의 법설이 아니고 오늘의 성인지 덕화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같이 하셨습니다. 성인의 덕이라는 것은 봄바람과 같아가지고 만물을 갖다가 모두 만물에 펴서 만물이 자라나고 생장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덕으로서 사람을 교화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고, 힘으로써 사람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그 이치에 거역을 하는, 역행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오늘 해월신사 법설 중에 성인지 덕화의 일부가 되는 건데, 힘으로써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고 덕으로서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내용의 법설입니다. 특히 무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바로 이 영화동에서의 이필제 난에 대한 철저한 그러한 참회의 모습이 담긴 법설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필제 난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필제 난에 대한 반성이 뒷날에 해월신사님으로 하여금 교조 신원운동에서
비폭력 평화적 시위로 일관되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보훈치회에서 장례리에서 모여있을 때에 조정에서 파견한 어윤중이라는 그러한 그 양호 관찰사가 왔었는데 그때 동학교도들이 다들 폭도로 생각을 와서 봤는데 너무 점잖고 하는 것이 매우 평화적이고 질서 정연하고 오물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또 보훈장에서 벌어지는 장군까지도 전부 오게 해서 모두 돈을 주고 떡을 사먹고 쌀을 사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떤 그 정부 기록에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성인지 덕화의 법설에 의해서 대인전물의 법설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대인전물의 법설은 우리가 잘 아듯이 대인전물이라는 것은 악을 숨기고서 또 선을 드러내고 바로 이것을 위주로 하고 사람이 어떤 폭력과 분노로서 나를 대하게 되면은 나는 어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떤 거짓으로 속이면은 그 거짓말을 하면은 나는 진실로서 저 사람을 대하고 저 사람이 세력과 이익으로서 나를 능멸하고 억압을 한다면은 나는 지공무사한 그러한 올바른 정의로서 저 사람을 따르게 해서 온 천하가 그렇게 되면 자연히 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상대가 나를 보면은 상대가 폭력과 분노로서 나를 대하면 나는 용서로서 대하고 거짓으로서 나를 대하면 진실로서 대하고 세력과 이익으로서 나를 억압하고 능멸한다면은 공명한 정의로서 대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온 천하가 자연히 화해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 대인전물에서 모든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은 쉬우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바로 이 지경에 입혀서 도력을 가히 볼 수가 있다. 만약에 너무 이것을 행하기가 어렵게 된다면은 주문을 생각하라 하는 주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필히 실천을 해야 하며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늘 주문을 생각하라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즉 주문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또한 대인전물에 담고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일에 임하여서는 우, 묵, 물, 삼자로서 체를 삼고서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나 모든 일을 대할 때 필히 우, 묵, 물로서 체를 삼으라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의 반대가 되는 경우는 교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 묵의 반대 개념은 교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물의 반대 개념은 현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직하다는 뜻의 우의 반대 개념인 교사는 교활한 거짓으로서 상대를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실된 말과 행동이라는 뜻의 묵의 반대 개념인 교언은 꾸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 진실이 담기지 않은 그런 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보다 실천을 먼저 한다는 뜻의 눌의 반대 개념이 되고 있는 현언은 스스로 자만해서 현란한 말로 상대를 어지럽히고 속이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의 반대 개념인 교사와 묵의 반대 개념인 교언과 눌의 반대 개념인 체언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상대를 속이는 그러한 행위고 하느님을 속이는 일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함으로써 그 일을 행하게 된다면은 그 일이 낭패가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의 요지를 담고 있는 법설이 되겠습니다. 해월스님께서는 이필제의 교사 또 교원, 현언에 의해서 낭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해월스님께서는 바로 이 영을 직동으로 찾아온 동학도인들에게 이 반대되는 우와, 묵과 눌의 가르침을 폈던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해월시사의 이와 같은 가르침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오든 사람이 왔다 말하지 말고 하느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라 하는 가르침을 이어서 하십니다. 즉 내가 대하는 사람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모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 대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가르침은 대신사의 시천지를 바탕으로 하는 사인여천의 정신이 담긴 그러한 대인전물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님 모셨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타인 역시, 다른 사람 역시 나와 같이 하늘님을 모셨음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교사와 교훈과 헌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바로 사람을 하늘님같이 섬기는 그러한 사인여천의 경지가 자연스럽게 이룩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해월지자께서 법서를 통해서 우묵무를로서 상대를 대함으로써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인여천을 실천을 하고 이를 통해서 대인전물을 하라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바로 영월 직동 깊고 깊은 산간마을에서 행하시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직동마을에 서 있는 이 천도교 서울구구 여성회에서 세우는 그러한 그 대인전물 기념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크게 찍어본 겁니다. 이 이후에, 이 대인전물을 펼치신 이후에 참회의 고천식을 행하셨습니다. 참회하는 그 마음을 하느님께 고하는 그러한 식을 거행을 하셨던 겁니다. 49일에 기도가 끝나고, 즉 박용걸의 집 뒤에다가 기도소를 마련하고 49일에 기도를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49일의 기도가 끝난 그러한 1872년 1월 5일 날 특히 인근의 여러 도인들을 모아놓고서는 해월지사께서는 지난날에 허물을 뉘우치는 충문을 지어서 하느님께 고하는 그러한 참회의 고천식을 거행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천식에 대한 천도교단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원기서에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지난해 임신년 정월 초 닷새에 참회의 뜻으로서 주문을 짓고 하늘님께 구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천도교사 초고에는 포독 13년 임신년에 1월 5일에 신사께서 이 화의, 즉 화를 푸는 그러한 뜻으로서 충문을 작가서 하늘님께 구하셨다. 즉 참회의 뜻이라는 말씀과 이화의 의라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말씀이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참회한다는 뜻과 화를 푼다는 뜻이 있어서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두 기록을 정확히 보면은 이 필제 난으로 인한 화를 풀고, 즉 이화의 뜻이고, 바로 이 인의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이 필자와 연계되었던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깊이 참회한다는 회과지의로서 이러한 그 고천의 의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49일의 기도를 마치고 행한 고천식은 다름 아닌 이 필자의 난과의 연계로 인한 화를 풀고 이 필자와 같은 사람에게 이용을 당한 잘못을 참회하는 고천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해월지사께서 고천식을 하기 위해 이곳 직동에서의 참회 충문을 지었습니다. 또한 대신사 시절에도 충문을 지어서 하느님께 제를 지낼 때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동경대전 경전에 나오는 충문이 바로 그 충문이 되겠습니다. 충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를 지낼 때 신에게 고하기 위해서 짓는 그러한 글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대신사나 해월지사 역시 하느님께 제를 지내며 하느님께 고하는 충문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충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복과 안녕만을 비는 그와 같은 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충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도교의 충문은 자신이 지닌 허물을 참회하고 이 참회를 통해서 진정한 삶을 얻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담겨 있으니 일반 충문과는 다른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대인사 충문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충문에서 이전의 허물을 참회하고 일체선에 따르기를 원한다 하는 참회의 모습이 충문에 또한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해월지사께서 이 필제 난 이후에 영월 깊은 산간마을 직동에서 행했던 그런 고천중에서 읽었던 충문도 바로 오늘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지사 당대의 제천의식에서 하느님께 제를 지내던 의식에서 사용됐던 충문과 같은 형식의
충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필제 사건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시고 그러므로 수많은 교도들이 희생을 당했으며 또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했음을 깊이 누이치고 곧 그 허물을 하늘께 고하는 의식을 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회가 잘못된 것을 뉘친다 하는 회가는 자신의 잘못을 뉘친다는 뜻의 이 말은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월스님께서는 이렇듯 늘 당신의 자신을 돌아보시고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대인전물의 법설에 보면 이와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핏덩어리 아니오니 어찌 시비하는 마음이 없으리요. 즉 시비하는 마음이 생기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을, 즉 시비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은 하느님을 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이 스스로를 고백하듯이 해월사께서 늘 당신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이렇듯 자신의 솔직함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을 뉘치는 이 참여는 어느 의미에서 자신을 늘 낮은 자리에 둘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한 참여라는 것은 결코 하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자신을 늘 낮은 자리에 둘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자신의 가오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오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해월신께서는 늘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두셨던 그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월신사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설 도처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독동에 본다면 나는 비록 통하지 못하였으나 당신께서는 통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대도를 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수미관이나 유망재군지 선통하기를 선통대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대인전문에서 누가 나의 어른이 아니며 누가 나의 스승이 아니리요 비록 부인과 어린아이의 말에도 배울 만한 것은 배우고 스승으로 모실 만한 사람이면 스승으로 모신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늘 가르침으로 가지셨습니다. 바로 이렇지 늘 자신을 낮은 곳에 두고 사람을 대하고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봄으로 해서 해월사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이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고자 그렇듯 노력을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참여하는 고천식을 바로 해월사께서 6월 0월 깊은 산간 마을인 직동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해월신사는 이 고천식을 통해서 신앙의 심지가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 즉 이 필자라는 외적인 그러한 그 영향에서 흔들렸음을 가장 크게 부끄러워했고 이에 대한 참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해월신사께서는 바로 이때를 당해서 대신사께서 타한도유 신국에서 말씀하신 나의 심주를 굳건히 해야 이에 도유의 맛을 알 수 있다는 대인사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실감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월신사는 이곳 산간 마을인 직동에서의 참여의 측면을 읽고 하늘께 참여를 하는 그러한 의식인 고천식을 행함으로써 새로워진 마음으로 당시 이 빌제의 낭으로 무너진 교단을 새롭게 일으킬 그러한 결의를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영월 직동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출발을 맹세한 바로 이 천도교의 중요한 유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영월 직동 마을에 박용골의 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산간의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강좌를 해주신 현암 윤석산 상주선도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좌를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것으로 제35차
원래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교구 식당에 한일 밥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도담도 나누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